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즉 3일이 지났습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째 날로서 새로운 한 주의 첫째 날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날로 보자면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예배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기념하면서 일요일 곧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콘스탄틴 황제 아래에서 초대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이교도 로마인들의 태양신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함으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곧 주일로 삼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묵상으로 돌아와서요.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보다도 그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치 빛을 비추시던 해와 같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어두워지는 저녁에 제자들은 모여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 저녁에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19절을 읽어볼 텐데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녁 때에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들을 닫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문을 잠궜다, 문이 다 잠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녁 그때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근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임, 그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한 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무는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략 오후 6시 전후로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한 주의 그 시작에서 이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모두 다 잠궈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분명 돌아가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서신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분명 모든 문들을 잠궜는데 순간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에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서야 기뻐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모두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재로 생깁니다. 빛이 사라지면 곧 어둠이 깔리듯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는 곧 기쁨의 회복입니다. 모든 어둠은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곧 사라지듯이 말이죠. 빛, 생명의 빛으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의 두려움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문들을 다 닫고 잠궜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어떤 문도 예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 그 중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급기야 그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그 모든 문들을 잠궜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 중심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음성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오직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은 굳게 잠긴 문들, 그 모든 문들을 넘어 제자들의 중심에 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누구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려가지 않을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운이라고 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모든 일들마다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평강, 그리고 영혼 깊숙이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닫았던 모든 문들을 열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신 참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